우리가 어제 함께 읽은 11장, 열왕기상 11장 말씀에서는요,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예후야기 죽은 그 이후에요,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는 그 아들이 죽자 자신이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왕족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다윗 왕가를 완전히 없애고 자신이 막강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요,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중에 요아스만을 몰래 빼내어 성전 안에 숨깁니다. 그렇게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보호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7년째 되던 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거사를 준비하여서 백성들과 군사들을 모아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새롭게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렇게 아달랴는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다시 왕조는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아달랴가 왕권을 차지하기에 왕족들을 몰살하던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오직 요아스만이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아스만 성전에 숨겨져 보호를 받았고 또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어제 읽은 열왕기하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12장 말씀은요, 그렇게 왕이 된 요아스 왕의 통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삶을 평가하면서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함께 보여줍니다. 먼저 요아스가 잘한 일이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 꽤 오랜 시간, 세월이 흘렀습니다. 특히 아달랴가 통치하면서 성전을 많이 훼손하고 방치되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아스가 통치하는 시기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또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을 그의 아주 중요한 업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요아스가 인생의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하나님을 버리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훗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또 경고도 아예 외면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신하들의 반역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분명 요아스는 이 처음에는 좋은 출발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요아의 그 신앙을 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아스가 어디서부터 그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를 비극적인 결말로 그를 이끌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아멘. 요아스는 남유다 왕으로 무려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당시 왕들의 통치 기간을 생각하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통치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는 1-2년 만에 죽임을 당한 왕도 많았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 동안 7일 동안 또 통치했던 시므리라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요아스가 40년 동안 왕위를 유지했다는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 요아스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할머니인 아달랴가 왕족을 몰살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또 성전에 숨겨져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이 요아스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봤을 때 그 내용이 본문 2절에 나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요아스가 은혜 가운데 40년 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것은 요아스 왕에게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후견인, 바로 영적인 멘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야다가 요아스 뒤에서 영적 멘토로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요아스가 바른 선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요, 요아스가 이렇게 정직하게 행한 이유가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았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그의 신앙이 흔들려 버렸다는 게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어쩌면 남유다 왕 요아스의 그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서 있다기보다는 그의 신앙은 전적으로 이 대제사장인 요야다의 영향력 아래 유지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 멘토가 있다는 것, 또 신앙의 선배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앞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요아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모의 믿음으로, 또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목회자나 또 영적 멘토와의 이 신앙으로 우리가 평생도록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나 목회자, 영적 멘토는요, 우리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이지,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나 자신이 하나님과 이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아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인 요아들을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정직하게 행했었지만, 요야다가 죽고 난 그 이후에는요, 그의 신앙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정황을 보았을 때 정작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문 4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요,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 약 100년이 넘는 이 세월이 흐르면서 성전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특히 아달랴가 통치하는 그 시대, 그 이전부터 바알 숭배가 성행하면서 성전이 훼손되고 방치되고 또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었는데요, 이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착수하는 일은 잘한 일이고 성경에서도 이를 아주 좋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요아스가 성전 보수를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는데도 제사장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나도 성전 수리가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일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영적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왜 그랬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가 더욱 시급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원래 산당은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기까지가 어려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이 산당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 가나안의 이방 문화와 또 결합하면서 이 산당에서 각기 자기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결국에 우상 숭배의 타락의 온상이 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백성들이 이 산당에서 제사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이방 종교와 이렇게 다른 이방 종교가 그렇듯이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의 이용하는 도구로 잘못된 신앙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가나안의 이 우상 숭배의 영향, 또 바알 숭배의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어들게 됐고, 그것을 산당에서 계속해서 그 신앙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요야다가 보기에는요, 더 시급한 문제는 어쩌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그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아스, 이 남유다의 요아스는 오로지 성전 건물 수리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 보수하는 것은 좋은 의도고 좋은 일입니다. 이것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전은 잘 수리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은 그대로였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아스 자기 자신의 신앙도 점검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세우고 보수하는 것, 그리고 세우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일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도라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외형적인 건물보다도요,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성전 보수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같던 제사장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요, 지금 본질적으로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이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가, 어떤 종교 개혁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전을 보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이제 제사장들과의 어떤 의중과는 상관없이 성전 수리의 모든 일을 집중하여 이를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은 수리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17절부터는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어서 아람 왕 하사엘의 침공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요아스의 그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이 위기의 순간,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옴을 통해 이 요아스의 그게 가지고 있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하사엘의 침공해오자 요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런 선택을 합니다. 보면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국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요아스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과 보물을 모두 꺼내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넘기죠. 여기서 요아스의 그 신앙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만약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면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또 이런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는 일이 일어났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역대하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복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는 유다 방백들의 백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말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살려 왕으로 세워준 여호야다,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요, 요아스 왕에게 이런 회개의 촉구를 하자 그를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결국 요아스는 한때 영적 멘토였던 여호와의 가르침을 버리고 유다 백성들의 말을 선택하며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1년 뒤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는 처음에는 좋은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고 좋은 영적인 여호야다라는 영적 멘토를 만났으며 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아주 귀한 또 사명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안타깝게도 아름답게, 그의 인생의 최후에서는 아름답게 마무리되지를 못합니다. 정작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화려하게 또 수리가 되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그가 그 자신의 신앙을 돌보지를 못했고 훗날 결국 그는 타락의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요아스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그가 위기의 상황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요야다가 떠나자 죽게 되자 그의 신앙도 함께 무너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백성들의 말을 따르다가 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좋은 어떤 스타트, 좋은 시작보다 끝까지 우리가 그 최후의 마지막 그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맡겨진 직분을 위해서도 또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과 그 1대1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그 개인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무너졌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세우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졌다면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면서 언제나 바른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아스처럼 시작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